사람은 이해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을 때 인간다워집니다. 사람이 어떨 때 인간다워지냐 하면 인정받고 사랑받고 이해받을 때 인간다워지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비참하죠. 누군가 기억하고 생각해 줄 때 마지막 끈을 놓지 않게 되는 법입니다. 누군가가 기억해 주고 누군가가 생각해 줄 때 마지막 삶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번 한 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사실을 또다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갔던 말씀.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마리아 여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누구인가?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낮 12시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보통은 이른 아침에 일하고 한낮에는 나무 그늘에서 쉬다가 오후에 한낮의 뜨거움이 좀 사그라질 때 그때 다시 일을 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사람들, 그 땅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일을 하고 9시만 되면 이미 뜨거워지기 때문에 나무 그늘에서 쉬다가 오후 늦게 다시 선선해지면 일을 하곤 했던 거죠. 가나안의 덥고 건조한 날씨 때문이었습니다. 뜨거운 태양과 사막에서 불어오는 고운 건조한 바람 때문에 한낮에는 물을 깃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된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적 없는 시간을 골라서 오늘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고생스럽지만 그때 물을 기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 여인은 남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몇 가지 이혼 사유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혼 사유가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불편하시겠지만 이때 당시의 문화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음하였거나 이혼 사유죠. 자녀를 낳지 못했던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굉장히 주관적이고 모호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다른 남자와 대화했을 때 오늘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다른 남자와 대화했을 때 이혼되었습니다. 잘 씻지 않았거나 게으르거나 말에 실수가 있거나 고기를 굽다가 태웠거나 이 부분에 많이 찔림이 있을 것 같은데 고기를 굽다가 아니면 요리를 하다가 태운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예쁜 여자를 만났거나 굉장히 우리 여성들이 분노하실 만한 그런 일들인데요. 같이 잘 살다가 더 예쁜 여자가 나타나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무엇이 마음에 드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남자가 원한다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혼할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사실입니다. 남성 주도적인 사회에 차별이고 불평등이고 폭력이었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럼에도 경제력이 없으니 어떻게든 결혼해서 남편을 의지하고 자녀를 낳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했습니다. 여성이 경제력이 없다 보니까 이 당시 어떻게든 결혼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자녀를 낳아서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했다는 겁니다. 여자의 일생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를 의지하다가 결혼하고는 남편을 의지하다가 늙어서는 아들을 의지하는 것. 여자의 일생입니다. 어려서는 아버지를 의지하죠. 결혼하고는 남편을 의지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아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헬, 야곱의 아내, 임신하지 못했을 때 정말 눈물로 임신하기 위해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 아직 사무엘을 임신하지 못했을 때 정말 성전에서 눈물 뿌려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자식을 구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했고 서글펐습니다. 유대인의 기도가 있는데 들으시면 굉장히 기분 나쁘실 겁니다. 이 사람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 종으로 태어나지 않고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렸다는 겁니다. 여자가 아닌 것이, 이방인이 아닌 것이, 종이 아닌 것이 그토록 감사했던 시대. 제 아무리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분해도 그럼에도 묵묵히 살아내야 했던 것이죠. 사마리아 여자, 정말 행실이 나쁘고 손가락질 받아야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6번이나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행실이 나빴다면 6번을 결혼할 수 있었을까? 남자들이 그것을 다 알고도 그녀와 결혼했을까?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일 그 정도로 부정한 여자라면 벌써 돌에 맞아 죽었어야 했죠. 이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었으니 당연히 부정했다면 돌에 맞아 죽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 있었을까? 그런데 어떻게 6번을 결혼했을까? 어떻게 남편들이 그것을 알고도 결혼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행실이 나쁘고 얼굴 두껍고 부끄러움 모른다면 굳이 한낮에 고생스럽게 물을 기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왔다면 한낮에 고생스럽게 그렇게 물길로 올 이유가 없는 거죠. 누군가 손가락질 한다면 같이 손가락질 해주고, 누군가 욕을 한다면 같이 걸하게 욕을 해주면 그뿐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상한 점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그녀는 신앙에 대해서 진지함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장 이후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은 문란하고 방종한데 신앙은 누구보다 진지하다? 이게 맞지 않아요. 삶은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신앙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진지하고 거룩하다? 이게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행실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라는 말씀이죠. 만일 계대 결혼에 의해서 구약 성경에는 형이 자손이 없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님과 결혼하게 되는 계대 결혼이라는 율법과 풍습이 있었는데요.
계대 결혼에 의해서 대를 잇기 위해 친족과 결혼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지 비난받을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대 결혼에 의해서 5번 혹은 6번 결혼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자녀를 낳지 못해서라면 어떨까요? 사실 그것은 그녀의 잘못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녀가 큰 죄를 지었거나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죄 때문이라고. 그래서 하늘의 벌을 받은 것이라고 수군거렸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믿었던 남편마저 이혼 증서를 주고 내버렸습니다. 그렇게 5번의 결혼 생활이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결혼 정년기였던 12.5세. 오늘의 문화하고는 많이 다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12.5세 여자가 12살 반이 되면 평균적으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13살은 다 시집을 간 거죠. 13살 때부터 얼마나 오랜 세월을 이 여인이 고생했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여성으로 혼자 살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또다시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우물을 찾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 두고 몸을 의지하고 먹고 살고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였기에 마음 두고 몸 의지하고 먹고 살아가고 남편만 있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아이만 낳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 남편이 우물이 되어주고 그 자신의 우물이 되어주고 자식이 자신의 우물이 되어줄 줄 알았던 거죠. 욕심이 과했던 겁니까? 품어서는 안 되는 걸 품은 사람이었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지탄받을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습니다. 마음 둘 곳도 없고 의지할 아무 존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사람 취급당하고 싸늘한 시선과 냉대, 손가락질만 남아있을 뿐이죠.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 싸늘한 시선과 냉대들, 손가락질만 가득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이 여인을 돌아보면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이 찢겨질 대로 찢겨진 여인, 자존감이 어떠했을까요? 자존감을 논하는 것이 이미 사치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지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왜 가야 될지. 그럼에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비참하지만 오늘을 살아가야 하고 비참하지만 계속해서 물을 길어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피하기 위해서 남들 다 쉬고 있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와야 했던 거죠. 두 번째 질문, 예수께서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했을까? 두 가지 질문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했을까?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방 사람이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그 땅에 끌려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의 많은 지방으로 내몰렸을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이미 이방으로 쫓겨났고 다른 이방인들이 북이스라엘의 땅에 사마리아 지역에 끌려와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혼혈이었다는 점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방 종교와 혼합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유다인들이 포로 귀환 후에 성전 재건이 진행될 때 우리도 돕겠다라고 다가왔는데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너희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우리와 상관없지 않느냐 배제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오히려 성전 건축을, 성전 재건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미운털이 박히고 감정이 쌓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에게는 다시는 놓치지 말아야 할 목숨과도 같은 그러한 의미였는데 어느 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 뼈를 뿌려버리고 나온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 유다인들이 목숨과도 같이 여겼던 그 성전에 사람 뼈를 뿌려놓고 부정하게 만든 거죠. 훼손한 다음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혐오와 경멸이 극으로 치닫게 되었던 겁니다. 두 공동체가. 이러한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 노예보다 한 단계 더 낮은 그룹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차별화했는데요. 사마리아 사람은 말을 사람이라고 칭했지만 개와 돼지와 같은 동급으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이방인, 사람이 아니죠. 이들이 얘기하는 이방인은 사람의 존재가 아닙니다. 개와 돼지와 같은 그런 동물이었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동물 밑의 존재로 대했던 거죠. 뿌리 깊은 민족의 증오심이 녹아 있었던 거죠. 오늘 예수님이 홀로 우물 곁에 남아있는 장면, 굉장히 위험한 장면입니다. 홀로 사마리아 한복판에, 적진 한복판에 홀로 놓여있다? 무방비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죠.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피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안갚음하기 위해 유대인들을 죽였던 때, 감정적으로 가장 어려웠을 때가 요 1세기 유대 땅의 모습이었는데요. 예수님이 홀로 우물가에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이 스승님을 그렇게 모시면 안 되는 거죠. 일부가 남아있고 다른 일부가 먹을 것을 구하러 갔어야 마땅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홀로 남았다? 굉장히 위험스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공동체의 갈등으로 유대 땅의 생활 모습과 교통의 수단도 달라지게 됐는데요. 지도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지도가 없어서 이렇게 표식으로 나타낸 지도를 가져왔는데, 화살표 아래쪽이 예루살렘이고 북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가장 좋은 길은 가운데 A라고 써 있는 그 부분이 사마리아 지역인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한다면 굉장히 빠르고 좋은 그런 이동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꼴도 보기 싫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었으니까 요단 계곡 아래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서 요단 동편을 거슬러 올라가 갈릴리 지역에서 다시 요단을 건너 갈릴리로 이렇게 이동하는 이러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2배 이상의 그러한 힘듦을 감수한 거죠. 사마리아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관통하고 계십니다.
급한 일이 있었지 않을까.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이틀을 더 거하셨어요. 그러니까 급한 일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이틀 더 머무르셨다는 거죠. 급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면 반드시 그곳에 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평소 그러시지 않던 분이 갑자기 배고프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다른 부분에서 배고프다, 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갑자기 피곤하시대요. 그러더니 우물가에 그냥 주저앉으세요. 나는 더 못 가니 먹을 걸 구해와라. 제자들을 먼저 앞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또 목마르시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도인가? 왜 그러실까? 갑자기 배고프고 피곤하고 그냥 주저앉아 계시고 목마르고, 딱 3살, 4살 아이들 모습이에요. 배고파서 못하겠다. 목말라서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 걷겠다. 이 모습인 건데요. 뭔가 의도 있는 행동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물가에 누군가 기다리시듯 앉아 계시더니 마침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니 물을 기르러 오자 나에게 물 좀 달라 요청하십니다. 성인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엄청난 결례죠. 아까 이혼 사유가 뭐라 그랬어요? 여인이 남자와 대화할 때 이혼 사유가 된다 그랬죠. 결혼한 여자였다면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인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그것도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미친 거죠. 제정신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랍비의 가르침 중에는, 오늘 여러분이 충격받을 얘기들을 많이 해드려서 죄송한데, 랍비의 가르침, 1세기의 랍비의 가르침 중에는 여자와 이야기를 많이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심지어 아내와도 대화를 많이 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 정도인데 오늘 예수님의 행동 이상해도 너무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인 관습과 편견을 지금 다 깨고 계십니다. 경계선을 다 무너뜨리고 계신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사마리아 여인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그 모든 종교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편견과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계신 겁니다. 깨고 있어요. 인생의 바닥에서 허우적거리는 한 여인을 위해서, 그 가련하고 슬픈 영혼을 위해서 그 모든 종교적인 편견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이유. 오늘 14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 하셨던 말씀인데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 샘물을 선물하십니다. 사마리아로 가신 이유죠. 이 여인을 만났고 이 여인에게 반드시 이 샘물을 주셔야 했던 겁니다. 거지 같은 인생에서, 정말 그지 같은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 고통받던 인생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그녀의 초청으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깨닫고 그 마을 사람들까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도움을 통해, 이 여인의 초청을 통해서 마침내 사마리아의 갈급한 영혼들이
그 불쌍한 영혼들이 샘물을 마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 버렸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샘물을 예수님 만나 샘물을 마시게 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이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만 우물을 찾는 인생이었을까요? 우리 역시 우물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은 우물을 찾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찾아다니고 계셨습니까? 세상하고 똑같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었고, 명예였고, 성공이었고, 힘이었고, 사랑을 찾기도 했고, 자식을 의존하기도 했고, 건강을 쫓아 살기도 하고, 요즘은 쇼핑도 하나의 목적이 되기도 하죠.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을 향해 사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물을 찾으면 행복할까요? 정녕 그 우물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찾으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에 충분하십니까? 여러분이 찾은 그 우물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에 충분하십니까? 끝없는 목마름에, 더 큰 목마름에, 그 갈증에 우리를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의도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두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바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만나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역시 잃은 양이고 상처 입은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우물을 찾다가 인생의 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물을 찾기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 허우적거리는 모습일 따름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험한 시험이 있고 풍파 많은 우리의 삶이지만 찾아오셔서 품어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왜 그랬니? 묻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작고 약하고 무너질 때 찾아오십니다. 제일 작을 때, 무너져 버렸을 때, 예수님이라는 그 우물 빼앗기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걸음에서 어떠한 일들을 마주할지 모르죠. 기도하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지만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탁드리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그 우물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